26절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개역 성경에는요 홀이라도로 되어 있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이 의외로 해석하기가, 성경 전체가 다 그러하겠지만 의외로 되게 어려워요. 네. 그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한 푼을 남김없이 한 푼을 갚아야, 그렇죠? 거기서 나온다, 그렇죠? 거기는 어딜까요? 네, 거기는 그 이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나누고 있는 전반적인 그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면서 쭉 읽어가시면, 그렇게 읽어가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들을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이제 간음에 관한 이야기 이제 나오거든요. 간음도 이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율법과 산상수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은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산,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을, 그 율법의 원형이시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해석을 하시는 건데, 구약을 예수에 의해서 재해석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종교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하나님 교가 아니라,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 종교적 어떤 가치, 담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교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모세가 궁극적으로 전하였던 율법의 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되는 십자가의 의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구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단순히 도덕적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뭐라고요? 언약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제요. 도덕법이 아니라 언약이다. 약속으로 잡으시면 돼요. 성경을 언약으로 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당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 이거 결론은 도식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도 한자지만 사실은 기독교, 사실은 일본어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그 종교나 그 학문의 언어는 일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조선이 이제 망하고 대한제국이 한 2, 3년 있다가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국권을 탈탈하면서 군사나 외교권뿐만 아니라 그 현대 문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일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적 용어인데, 아무튼 이제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교고요. 그리스도교. 그 성경을 율법, 여기 도덕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성경을 도덕, 윤리가 아니라 언약으로 본다. 그럼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포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언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내용이고 당사자다.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고,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성경을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제 해석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 그 얘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건이고, 그 저주는 곧 우리의 저주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진리의 도구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언약은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이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잡았죠. 우리의 힘으로는 파리도 제대로 못 죽이니. 우리의 힘으로는 파리가 불면증에 뚝딱일 수도 있는데. 그럼 드실 분이야. 그런 걸 못 보시는구나. 팔이 이런 거 들어다니는 거. 아니, 여기 뭐, 이게 하는데 예민해. 여기 막 신경 쓰잖아요. 또 제 앞에 섰잖아요. 또 잡아달라고. 많이 주자고 잡는 게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는데 힘이 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데 무기력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힘을 하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자.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연말 또 가까이 오고 있네. 연말 되면 이제 꼭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소위 말해 기독교인들, 연예인들이 대상 받거나 뭐 금상 받거나 뭐 신인상 받으면 맨 처음부터 이제 감사 인사 하잖아요. 그 감독님 감사, 엄마 아빠 감사하다가 맨 처음에 꼭 어떤 훈련을 누구한테 받는 건지, 지령을 누구한테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 들고 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작가 선생님이 써줍니다. 진짜. 근데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표현은 그냥 좋게 본다면 생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뭐 나한테 좋은 상을 준 분도 하나님이니까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1등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줬고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상을 못 받은 거고, 나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적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위험한 그 발상이란, 내 힘으로는 이 대상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런 거.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런 얘기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다 갑니다. 저 그런 얘기 들으면은 좀 의아해요, 저는요. 어떠세요? 사업 하나님께 맡기는 거랑 내가 일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나요? 하나님 맡기면 안 돼요. 맡기면 안 돼요? 그렇게 늘 배워왔었지. 그냥 그렇게 하는 100명이면 나오면은 그 배워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맡긴다 하면서도 늘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 근데 또 잘 하시던데, 어떤 분들은요? 잘 하는데 또 안 되는 분들도 많은데, 또 그러면 나는 뭐, 안 그래. 해. 그때 또 기도하잖아. 기도 또 하라. 기도하라고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직장 같이 살자,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경쟁이잖아요. 정말. 내가 좀만 더 말 하나 하면은, 100만원 벌고, 150만원 벌 수도 있고, 좀 얘기 못하면 100만원 손해받고, 200만원 손해받을 수 있는 게 사업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주님의 말 열심히 한다? 그게 어떤 일일지 의구심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건 개별적인 문제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렇죠. 이 구도가 매우 왜곡된 기독교 구도예요. 결국 율법을 잘 지키는 나가 있는 거거든요. 됐죠? 그 얘기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예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요한 1서 4장 8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여기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대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는 거고,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담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나 행위의 규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뭐 막 살아도 예수님 믿고 이제 뭐 막 살고 뭐 누구 죽이고 뭐 막 살아도 그러면 구원 받냐? 반론이 나오지만 두 가지 질문이죠. 그래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향점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막 살면 사회법에 걸려서 감옥 가는 거. 그치, 감옥 가서 이제 천국 가. 감옥 가고 천국 가는 거기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심각하게 말하면,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은 요한1서 한번 나중에 진짜 요한복음 강해하고 그 예수님의 그 종말 강해하고 요한1서 하고 필요한 말씀인데, 그 다음 요한1서 3장 9절을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런 말씀 보면 되게 이제 우리가 힘들죠. 9절 보세요. 이거 이제 저기 뭐죠? 구원파가 잘 이제 활용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닌데, 그치요. 늘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여기 있는 죄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유치한 해석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그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어떤 사회법을 어기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소위 말해 그런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 존재론적으로 에게는 더 이상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면 그거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고, 그렇죠. 씨가 없으면 죄가 짓는 자가 되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거듭남이죠. 씨가 있는 거, 거듭난 거,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죄를 짓는다는 이 개념을 그 윤리 도덕적인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로 난 것과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께로 났음을 영적인 거듭남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죄는 그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씨가 없는 것, 그 존재의 상태를 죄 짓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듭나고 씨가 있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 죄가 없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인 거죠. 병들어도 사람, 아파도 사람, 나쁜 일 해도 사람, 사람인 거죠. 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돼도 사람인 거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난 거예요. 그걸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필요한 윤리 도덕적인 차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들로 만들어지는, 이 구분하시면 돼요. 이 구분 속에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이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할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를 행하다, 형제를 사랑하다 이런 기타 등등의 표현 속에서 의라는 게 뭔지, 그 개념의 의가 뭔지,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죠? 형제 사랑. 그럼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가 누구죠? 그 형제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사랑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형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됐죠? 쭉 내려오셔서 한 푼을 갚아야지 거기서 나온다. 26절의 명제는 산상수훈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26절에는 두 명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두 번째로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러니까 한 푼, 말하자면 어떤 빚을 다 갚아야지만 거기서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어디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문맥은 살인인데,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차원이 아니라 어디서, 성전 마당에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살육한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어디서요? 뭐예요? 동물을 피를 흘려 잡는 거. 그러니까 장소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장소는 성전 마당, 동산 중앙 바깥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죠. 우리가 어린 양을 성전 마당에서, 뜰에서 피를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죠. 그게 성전 마당,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지성소 바깥이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동물의 피, 이게 이제 살인의 어떤 내용입니다. 희생제사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적 현실이 바로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결국 누구였어요?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단어의 1차적 의미는 예수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예, 주위 사람들을 뭐 이타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1차적인 의미로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나의 형제로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어집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장소, 에덴 동산 밖, 애굽 성전 마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밖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형제를 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망적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경험하는 성전 마당이 바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한 거기. 그러면 성전 마당에서 어디로 나오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전 중앙, 에덴 동산 중앙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구원은, 장소적인 의미로 말하면 구원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밖으로 나가, 동쪽, 케뎀에서 나가, 돌다가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에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이제 애굽, 여기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여기가 애굽, 여기 삼각주, 여기가 애굽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죠. 아니죠. 반대로 했네.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기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일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갔어요? 돌아서 동쪽에서 들어간 거예요. 동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났거든요. 이 가인과 아담이요. 동쪽에서 굳이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여기 성막도 여기 성막 문이 동쪽에 있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림은 좀 반대로 했지만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여기에서 동물의 피를 바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뭐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한 사람이든 하여튼 모든 사람의 인간의 운명이에요.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내가 있는 이곳으로 들어와라. 여기에서 나와 내가 있는 이곳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 알겠죠?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고,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 또한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다음에 간음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인류의 죄가 여기 희생제사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인하지 않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간음하지 않는 자, 정결한 신부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거짓말하지 않는 강도가 아닌 사람을 구하는 자. 그래서 나중에 또 비유하겠지만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 이웃 있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할 때 우리가 강도 만난 자거든요. 거짓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긴 거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이것이 여기 희생제사 드리는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이고, 역사를 공부하고요, 철학을 공부하고, 인류 문화학과, 사회학과, 인류학을 다 공부해도요, 모든 인류는 이 세 가지 안에,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갇혀 있어요. 인간의 인생은요, 여기에서 나와 일로 들어오라. 근데 들어오려면 오늘 26절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푼을 다 갚아야지만. 한 푼 보고 할게요. 그럼 거기 계시록 18장 4절. 김건사님 한번 보이세요? 계시록 18장 4절. 이 페이지. 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내 백성아 거기서, 이게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소돔이거든요. 여기 성전 마당에서 동물의 피를 바치는 그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계시록에 의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 그곳, 성전 바깥, 골고다 언덕이 성전 바깥에 있어요. 성전 바깥에서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계시록 11장 8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돼 있죠. 그러면 거기서 나왔다라는 건 뭐냐, 예수가 왜 희생제사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왜 희생제물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능력과 힘을 건네주었는지 아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가 건네준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건사님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고전 1장 18절 읽어주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재미라. 그 다음 읽어주셔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네, 그 성령을 받으면 능력 받잖아요. 그쵸? 능력 받아서 뭐 큰일 하자 그러는데,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형성이 돼요? 능력 받으셨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뭐 해요? 아, 이름 얘기해 주세요. 무지한 대로 나오는. 무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예? 돈도 많이 번다고. 제가 능력을. 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력은요, 어떤 뭐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해지고 뭐 염려가 없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묻자고 좀 지론이 한 거예요. 알아요. 누구 몰라요.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알려주지? 이거 하나님 맨날 저기 성령대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그랬잖아. 능력 받으라고 그랬지 언니? 예수님의 그 능력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맨날 능력 받으라고. 이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면서 내가 뭐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아닌데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이 된다라는 세상에 거죠. 대한 원 능력, 기적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아프고 심지어 불면증 있는 거는 이거 완전히 마귀의 장난에 노라는 거죠. 뭐가 뭐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고 막 심지어. 맨날 죄를 얘기하지. 폐암 환자가 나왔다고 응답왔습니다. 하면 아직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용히 목사가 능망염 환자가 병고침을 나왔다고 응답왔습니다. 아유. 어지럽지 환자가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만약에 폐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낫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걸 아멘으로 화답해야 낫는다 하니까 그냥 예.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았구나. 사람이 이렇게 거기 쑥 가는 거지. 사람이 막 10,000명씩 이렇게 되니까 응. 지금 여기 눈 때문에 너무 고통받아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몇만 명인데 눈 아픈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 사업 때문에 고민한 분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알아맞히지? 눈 아픈 사람 이런 거를 이렇게 되는 난 그거 간증도 목욕탕에서 그렇게 하잖아. 그 간증. 영상으로 9시 예배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끝자리에 가서 기도를 목사님이 영상으로 봤어 조용기 목사님 걸요. 네, 9시 거기서 술 먹으면 그러니까 본성전에 못 들어가면 다 지성전에서 영상으로 봐요. 거기는 그 지성전이 아니라 그 개척된 다른. 이거 유선으로 와요? 지교회마다 그러면은 기도 끝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지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또 어디 아픈 분이 그렇게 나왔대. 그러면 저게 사실일까? 난 근데 그때 너무 은사의 궁금해. 문제도 있죠. 은사요? 병이 낫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는 사람 중에 그 투시의 은사 받았다가 투시의 은사. 투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마음을 읽는데 마음이 읽혀져요? 괴롭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다시 구해서 근데 거둬갔어요. 지금 박순희 권사님 그 저기 딸 시동생이 지금 장가 안 갔어. 44살인데 집에서 그거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보인대. 근데 내가 저도 나중에 좀 준비하는 예언에 보인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기적으로 느낀다. 아픈 사람이 이제 뭐 국회의원 받으면 거기는 예약을 하고 가야 된대.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이 며느리가 얘기를 못 나가지고 누구 얘기 듣고 거기로 왔대. 시간해갖고 그랬는데 왔는데 이제 임신해서 얘기를 낳대. 요즘 1억을 놓고 갔대. 아니 이제 그 언니가 얘기하는 거지. 근데 기도만 하는데요. 근데 그 시동생이 내가 이제 자주 봤지 거기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언니 나 너무 이상해 내가 이제 막 이랬더니 나도 이상해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수 그러니까 다 자기 딸이 형수 아니야 자기 시동생이니까 근데 딸이 처음에 막 반대를 했었대 뭐 너무 이상하다고 근데 같이 살거든요 지금 근데 그 딸이 너무 신기하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시에 그게 있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이렇게 오면 딱 그런데 기도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대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 이게 보인대 근데 그게 아니, 너무 신기한 거야 기도하면 낫는 게 있고 안 낫는 게 있어요. 요즘에 체험을 해봤는데 예. 느끼는 거지 보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도 영적으로 보인다, 눈먼자 이런 거 얘기하듯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병. 요즘에 불황에 잘 되는 곳이 점집이라 그러더라고요. 점집이 잘 된. 신내리가 구한 사람? 아니 진짜 그거 요새 있잖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막
그 가가지고 뭐 그냥 엄청 막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막 700만 원을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래갖고 제가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 어저께 나왔어요? 그렇게 다 잘못된.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사모님들은 전부 다 그 점을 보잖아요. 그쵸. 불안하고 중요한 거니까. 아니 우리 넷째도 처음 잘 나갈 때 그 넷째 천안문대 있잖아요. 용하는 전재기가 다 보고 그래요. 기독교 믿어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전 보러 간 사람들 많아요. 많이 가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어머님이 있죠, 권사님들하고 어디를 갔다 왔대, 점집에. 그 얘기하는데 되게 웃겨요. 박은선 목사님 어머님이 예. 설교 중에 남북교회 권사님들이 그래요. 아무튼 뭐 근데 그만큼 이렇게 불안하고 하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나로 죽으신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나로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예수를 그냥 섬겨버린다니까. 그쵸,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성전 마당에서 맨날 그 짓 하듯이 그렇게 하고 섬겨버린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다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고. 예. 응?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섬겨버린다니까. 예, 율법으로 오신 예수. 예. 그쵸.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의인은 바리새인 뭐 이런 거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이나 뭐 오늘 여기서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 거기서 못 나온다,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그쵸.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능력이라는 엄표 단어가 있는데 그 능력에 대한 의미를 이제 왜곡되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우리가 받는 거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이렇게 각자가 계시는데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도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진의로 받기보다는 내 입장과 내가 해석하는 틀로 받아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의 진의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다 각자 이렇게 지금 다 이해도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편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론적인 틀, 이런 걸로 말씀을 딱 봐서 내가 이해하는 틀로 딱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안 하면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단어나 이런 의미에도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언어적 의미, 엄표라고 표현하는데 의미를 성경 안에서 바르게 해석해서 의미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식의 구도는 그냥 탈만 이렇게 기독교지, 내용은 이제 무당 이방 잡교가 되는 거죠. 투시, 뭐 방언, 뭐 예언, 뭐 이런 거, 병고침, 이런 것들이 성경의 문자나 엄표로 있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 그 주중에 이게 주일날 새로 오신 어떤 분 중에 한 분의 저랑 잠깐 토론하고 나누는데 말끝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다른 건 다 제가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맞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틀들을 얘기하는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저랑 나귀할 때 뭐 성령님이 깨닫게 해줬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차이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분이 고백하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줬다는 그 의미는 내 밖에 있는 영이 나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보여줬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제 표현을 그냥 생각났다는 표현이에요. 생각났다는 표현을 그분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다는 표현으로 이게 언어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만 다른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표현을 이분은 어저께 성령님이 깨닫게 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올랐다는 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물론 그렇게 했잖아. 주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기도를 시켜, 통성기도 하자고 그 기도를 같이 해요. 그 목사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셔 중간에. 그리고 기도가 끝나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이 기도 말씀을 중에. 나한테 전하고 있습니다고 그걸 막 얘기를 성경 해. 구절 얘기할 때 네. 있고 그래. 그래서 진짜 대단한 분이라 저구나. 우리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우리는 멈췄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서 뭐 예언에 그리고 지금 또 그런 기도 거 하고 중에 있잖아, 병 그지? 고치는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진짜 그냥 자기가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나 느낌으로 그냥 자기 느낌과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지금 기도하다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이 중에 지금 고통받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상식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걸 얘기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건 하셨다니까 우리는 감이 너무 위대하게 우리- 보여지는 거지. 예배당을 이전한 못 따르지. 토를 못 따라. 조영기 지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지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역시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능력을 이 지가 만약 받아야 지가 될까? 기도를 하면은 폐암 환자가 낫았다고 응답했다 하면 막 중국에도 수만 명이 막 박수 치잖아요. 막 사람들은 뻑 가는 거 이게. 뻑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형 있잖아요. 네. 옛날 그 믿음으로 해갖고는 기독교 방송 가갖고는 더 핵가다 가버린 게 또. 힘드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그러면 자꾸 더 우상화되는 거야. 네. 우상화되는 거야. 이- 모아지는 게 그렇게 높게 봐지잖아.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필요랑 상황에 지금 이게 이전해야 되니까 함께 합시다 이 표현과 하나님께서 이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했다고 근데 명령.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시기 그게 마음에 되게 와서 닿네. 그렇게 생각난 거를 네. 그 성령이 하셨다고. 그렇게 다 그냥 내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권사님을 뵈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참 그래요. 그러는 거랑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거랑 이게 같은 의미인데 처음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오면은 그건 이미 백이 갖고 딱 그냥 자연스러운 발딱 딱딱 우리가 300원 놓고 그냥 그 자방도 팍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쁘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멘. 제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대면 더 권위가 생기고 사람들이 더 그 목사의 말에 껌뻑 죽고 그렇게 되냐 이 얘기죠. 저처럼 얘기하면 권위 같은 건 없고 그럼 목사님 생각이니까 그냥 때려치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거 걷다 답변을 이렇게 하는데 네. 의식도 거창해요. 막 순복음 마누라 한 30분 동안 막 찬송해야 하고 막 뒷골이 아프다니까요. 그기도 그래요? 그럼요, 그게 대단하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표 기도면 장로가 나와갖고 하고 오케스트라에 뭐 성가 내에 뭐 솔로 시 근데 진짜 내가 연구에서 그 월십 그러니까 그 자체만 해도 오랫동안 했어. 막 열방이 동안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그런 거는 약과야. 뭐가 있냐면 조영기 목사님 양복이죠. 네. 부목사들이 그 양복 하나 얻어 있기를. 엘리야. 와 그 대박. 그리스도는 못 발견. 그거 하나님. 엘리사처럼요. 박태선 우리가 주기도 장로가 했다고 하더라고. 정이네요. 그 박태선 장로님이 그 당신 쓰던 손수건 갖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기만 해도 병이 낫다 그래갖고 그 그리하고 테디라가 노란 수족을 얘기했나? 박태선이 그냥 저기 아니에요? 박태선 장로 옛날에 굉장히 이단 아니에요? 어디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박태선 씨가 굉장히 또 옛날에 유명한 장로였을 때 신실하고. 엄청 신실하고 그랬었는데 쓸데없는 그렇게 뭐 거 이렇게 그냥 막 그거 그 막 행하신 일 이런 거를 얘기하면 자기가 털이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를 지금은 데리고 그렇지만 손수건만 그것도 흔들어도 처음에 막 과정도 지나가기만 또 해도 있긴 병자가 있어요. 낫는다고 그거는 그거는 진짜 예. 말거리가 아니고 상담해요. 15만 원. 이야 그게 한번 빠지면은요 예. 근데 목사님 마약은 끓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 꼭 해야 돼. 이거는 뭐 하나님 하나마다 아는 건데 뭐 이상한 얘기지만 네. 그저께 제보자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그저께 제보자가 나왔어요. 이거는 얘기 길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소용이 밥 먹을 때 없는 뭐 교회 아니 소용이 없지만 소용은 없는 그러니까 거지. 우리가 어쩌면 JS 없다라는 그 거야. 이단 교회 있잖아. JS 뭔 네. 그 새끼 뭐야 그게? 정명석. 너무 기가 정명서 막히잖아요. JS 정명서 같은 경우도 봐봐. 그런 사람. 미스코리아 막 대학생들이 몸질라고 줄을 서갖고 수목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하잖아요. 제보자는 그 이단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도 있잖아요. 실제 나왔는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어디 한번 나왔어요. 간단하게 엄청 큰 교회인데 건물 짓다가 아니 엄청 큰 교회 목사인데 돈에 먹었어요? 언니 이따 식사하면서 해. 길으니까 이따.
뭐 이따 하나 지금 하나 똑같아. 국수 먹으면서 맛있게 네. 이야기해. 지금은 하나님 배워야지.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그렇게 엉뚱한 세상이 왔다라는 거야 지금. 예. 목사가. 아 목사 뭐 어떤 범죄였어요? 목사하고 네. 이따가 얘기해. 이거 저 성도하고 정도 그 가정인 불륜이요? 밤마다 이거 해가지고 애를 2명을 낳았어요. 이게 DNA가 있잖아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또 한 번 했다고 이게 또 마치 하니까 그게 이제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이 DNA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수기도만 해줬는데 안수기도를 했는데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DNA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게 그냥 무지야. 목사가 생기도 내가 애기가 생겼는데 아 진짜요? 근데 이 여자는 교회 가서 미쳐서 사는 거야. 사람들 없어도 밤 차례에 사람이 자, 없으면 그게 왜 목사님 나오는 거니? 그 목사 마누라가 죽었어요. 아. 죽으니까 목사 애를 낳은 그 부부가 있냐니 신랑한테 이혼을 해주려고 아. 죽자마자 하고 같이 살라고. 근데 안 해주고. 전에 원래 살림 진짜 저 진짜 그거는 이혼해주려는 진짜 거지. 막장 중에 그래서 개막장이네요. 변호사가 이거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PD 수첩 같이. 그 변호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지, 어떻게 이제 두 번째 하기 전에 그렇게 아 얘기니까. 그게 어제 나온 거예요? 그제요. 내가 그럼 교회 또 문을 뉴스 많이 나오겠네, 그게 그러면. 사실이라면 내가 교회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나는 불법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했는데 99.9%가 나오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내 DNA가 거기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라는 거지. 이제 밥 먹고 해. 옛날에 오대양 이런 것도 그렇잖아. 근데 건전한 교단이 그래요? 그래요. 교회가 내 진짜 피켓 들고 가려고 했어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아. 그 정신 이상이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 성도들이 그 사건이 있는데도 다 거기에 꽉 차가지고 막 목사가 그걸 설교를 해. 목사가-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갖고 믿음이 없는 자들 막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들 아멘 막 이러는 거야. 목사님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구원파 유배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용하잖아요. 아니 그건 뭐 구원파니까 그건 이단이니까 그런다 그러지만 이거 지금 아 멀쩡한 그거 3단이지. 여기 지금 이상한 교회라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진짜 올 때까지 아 구원파만 2단이고 그 집안단이 그거 아무튼 이제 다시 우리 문맥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우리 흥분해 이거.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느낌과 필이나 어떤 생각이나 관심을 얘기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걸 구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주셨다. 그렇게 물론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형민 너 그거 해야 돼. 그럴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래도 그게 그건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맞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랑 우리랑 같은 인간이잖아요. 처음 목사님을 대하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저분이 기도를 좀 막 이렇게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배워왔기 때문에 네. 이 다단계처럼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아. 누가 감히 목사하고 대적을 한다는 자체 같잖아요. 목사한테 대적이 있다니 지옥 가는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형님들이라 그렇게 광야에서 네. 모세가 인솔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아무튼 대단한 그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제가 개척할 때 목사의 기원, 예배의 기원, 그 다음에 뭐 초대교회 기원 공부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목사는 성경이 이게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사예요. 그러니까 신적 기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개념이 뭐예요? 엄마라는 개념은 자식을 낳은 자식이 나를 낳아준 여자에게 엄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그 일반 명사는 없어요. 엄마는 사실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럴 때 내 엄마여야지 어떤 일반적인 엄마는 나한테 없는 거죠. 의미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목사도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는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목사가 진짜 있으려면 그 목사의 가르침을 나누는 성도가 있어야지 진짜 목사가 되는 거죠. 그 목사의 직임은 그런 것처럼 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헌금이든 예배든 11조든 뭐 교회 행정, 그러니까 장로도 성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장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현실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단절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목사, 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렇게 왜곡된 게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친구는요. 네. 5년 있으면 장로를 받는데 여기 미리 이렇게 5년 후에 준다는 게 있나 봐요. 참나 배꼽 잡았는데요. 근데 나이 드시면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를 안 하면 되게 서운하시나 봐요. 권사랑 성도가 제일 좋다. 나는 이게 집사고 때문에 반납시키려고 해도 우리 요즘 안 시키면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도에서는 권사도 그냥 권사 시간이 됐다고 주는 게 아니고 전도 몇 명, 뭐 몇 명 해야 되니까 막 가리로 갖다가 이름 적어갖고 그거 받으려고 하고 이러잖아. 맞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른 개념을 의미를 정리해서 능력이든 목사의 직이든 장로의 어떤 기름 부음이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능력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 율법에서 나오는 거, 이 세상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 이 세상을 율법과 도덕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자들 있죠. 거기서 나온 성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여기 원문으로 보면요, 한 푼은 헬라어로 코드란테스예요. 한 푼은 고드란테스고 남김없이는 에스카토스에서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는 개념이에요. 한 푼으로 번역된 코드란테스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부의 생활비 전부, 그것들을 한 고드란트라고 마가복음이 번역을 했고, 누가복음이 그 한 고드란트의 문자적 의미는 한 고드란트고 내용은 생활비 전부. 이해되셨죠? 엄표, 문자적 의미는 한 그러니까 실제로 한 고드란트를 냈어요. 과부가 현금을 냈어요. 냈는데 그 한 고드란트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 과부의 생활비 전부, 다시 말해 가부의 생명 전체. 이해되시죠? 그게 고드란테스로 설명이 그 한 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나오려면 마지막 하나를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푼이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마지막 하나, 근본으로 돌아가고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마지막 하나,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 아까 지금 나누었던 그런 분들이 뭐가 없냐면요, 종교심이 많고 신앙심이 좋고 다 좋은데 뭐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어요? 아까 우리 나누었던 그런 목사든 성도든 그런 장로든 그분들은 뭐가 없어요? 종교심 있고 신앙심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진실, 알맹이, 뭐가 없어요?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았다. 근데 제가 죽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다, 죽는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진실 뭐냐면 율법이 명문화된 게 뭐예요? 10계명이죠. 빨리 한번 설명했었어요. 이 10계명은 율법을 설명하는 어떤 장치예요. 이 10계명은 앞에 5개, 뒤에 5개죠. 이건 대신계명, 대인계명이죠. 이 대인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이죠. 5개를 예수님이 4개로 설명해 줬고, 이 4개의 마지막 하나가 탐심인데요. 이 탐심이 이제 뭐냐면 예수님 여기 마태복음에 의하면 원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죠. 10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10계명의 마지막 하나,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럼 사랑이 뭐냐?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규정된 나가 있죠. 이 사람은요, 심리학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밝히고 들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저항선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이라는 저항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라는 이 전쟁도 있어요. 전쟁도 여기에 이제 그 왕이 사는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곧바로 안 만들어요. 맨 가에 외부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충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군이 들어오면은
맨 가에 무너지더라도 두 번째 성이 지키고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하나 요걸 잡아야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나라가 국가 그렇죠? 근데 국가가 우리의 자아예요. 나 한 사람은 나라예요. 나라 진짜 우주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십계명이 마지막 하나 사랑이 들어오면은요 1차선 붕괴예요. 예를 들어서 돈까지는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와요. 그 다음 또 뭐 들어와요? 예를 든 거예요. 명예까지는 제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들어와요. 뭐 들을까요? 뭐 자식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은 돈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어느 선까지. 예를 든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인생을 살다가 이 사회 보편적인 규범이나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나를 나다게 하는 그 본질.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실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자기 의미일 수도 있고 꼭 돈은 아니에요. 그 마지막 하나가 모든 사람 그 마지막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경험하냐면 말씀을 전하면요 성도들의 심리를 보면은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거래하는 그 이상은 건들지 마세요. 이런 심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마지막 하나 그거를 건드려요. 이거를 요거 무너져야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하나 그 나로 규정된 그 하나가 무너지는 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각자 다 다르세요. 어떤 분 저는 뭐 이런 자존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뭐 자식 다른 건 다 돼. 자식만 안 건들면 돼요. 말하자면.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돼. 나의 자존심만 안 건들면 돼. 다 각자 기타 등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걸 알아요. 그거를 건드려요. 진리는. 그거는 제가 한승희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어떤 틀이 아니라 말씀 안에 그 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화내. 어떤 분은 감동받아. 왜 그래요 도대체? 어떤 분은 감동받아 막 울고 어떤 분은 화를 내요 갑자기.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은 하나인데 이것이 각자에게 들어갈 때 경험될 때 의미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과 이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면서 지금 나누었던 건 뭐 조영기 목사 뭐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남 얘기에 딴 사람 얘기고 물론 화도 나지만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되고 또 법으로도 만들어야 되지만 다 남 얘기예요. 내 인생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별로요. 그거는 그냥 가식거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 나를 걸고 넘어져요. 그 반드시 그거 하나 잡고 가요. 그리고 맨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건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은 돈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도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건강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 그걸 잃어버려서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 가지고 가시겠다면 그거 하나님 잡으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뭔지는 이제 각자가 다 다르시죠. 그거를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하나라 그러고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탐심이라고 하고 탐욕. 이것이 삭제되면 뭐가 들어와요? 사랑이 들어와요. 표현상 이걸 양식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정도까지. 이건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위치에서 경험하시고 고민하시고 그거를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과부가 생활비 전부 돈 다가 아니라 물론 그때는 돈 다였겠지만 그녀의 생명 전체 그녀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까지도 바친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3절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얼마라고 저기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 현대로 하면 한 2, 3천만 원 된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2, 3천만 원 주님께 바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랬죠. 이 향유는 언제 뿌리는 거냐면요. 시체에게 뿌리는 거예요. 장사 지낼 때. 그러면 예수님이 뭐란 얘기예요? 빨리 죽어라. 시체 당신이 죽어야지만 제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내 모든 것 가지고 당신을 죽일 테니까 얼렁 죽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면 빵도 되고 집도 되지 않냐. 난 전 교회에서 제일 싫은 게 바자회 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그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이 말씀을 이렇게 힘있게 간절하게 각자의 영혼들에게 전해야. 저거 가끔 막 요즘에 전화를 자주 와요. 성경 공부 해줄 수 있냐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성경 공부 해줄 수 있냐고. 영등포에서, 의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의정부에 성경부 모임이 있으면 참석만 하겠다. 주일날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나오기 힘들고. 그렇게 다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딱 목말라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두 번째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짜증난 건 두 가지. 목사님이 새벽에 주변에 쓰레기 줍는 일하고 또 두 번째 또 화가 난 거는 그 2층에다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뭐 지역 아동을 아니 진짜 말씀이 갈급해서 지금 난린데 무슨 나 거기에 대해서 진짜 화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입딱 했더니 하지도 못하고 도서가 못하신 거세요? 지금 하지도 못하고. 아니. 또 뭐라냐면 이 건물 전체를 다 가질 거라는데 나중에 거기 열쇠요? 그걸 공짜로 무료로 쓰라고 그랬다고 모아가지고 날 월세가 안 나가서 그러셨나? 아무튼 안 나갔어.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가 커지면 도움이 되니까. 아무튼 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일날 가서 보니까 막 우리 후배 큰 교회 사찰에서도 하고 사찰에서는 요즘에 뭐 하냐면은 가을맞이 음악회를 해요. 사찰은 절간에서는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을맞이 여전도의 주관으로 바자회 하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바자회 팍팍을 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온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영업하는 사람들이 와요. 진짜예요. 전 몰랐어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판대. 예수님이 강도의 굴을 했던데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거하고 온전히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교회가 지금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할까 그걸 고민해야지. 건물 크게 지을 거, 예배당 크게 지을 거, 어떻게 교회를 크게 확장할 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긁어모을 거, 그것만 고민하니까 끔찍한 일이죠. 점은 옛날부터 제가 젊었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요? 예, 교회가 돈 긁어모아서 교회만 크게 진다고 건물만. 지금 더 그러잖아. 일단 옛날부터 있었던 옛날에도 크게 있었고 지금도 문제야.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 일단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해야 내가 성공한 목회자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또 하지 군중심이. 아무튼 뭐 그런 이 시대 속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내 걸 다 드릴 테니까 당신 죽고 나 살려주세요. 빨리 죽고 영으로 나한테 오셔야지 내가 씨를 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돈을 허비했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네. 그 돈이면 뭐하네. 비싼 거를 갖다가 그렇게 예수님 말이 했다. 이렇게만 우리는 배웠잖아. 아무튼 다 그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여기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게 떠나가시다가 넘겨지다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예수님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된 거예요. 그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됐죠.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렇게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건네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 가부는 그것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풍족하였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었죠. 하나님이 머리로 건네주신 것을 또한 뭐라 그래요? 11조. 11조는요, 10의 하나예요. 10의 하나가 뭐예요, 아까 전에? 에스카토스 코드란데서 10의 하나, 사랑. 그 11조가 우리의 마음, 곳간에 양식으로 쭉 많이 있으면 그 양식으로 양식 없는 영혼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공양하고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11조가 충만해서 양식 없는, 물론 저도 이제 살다 보고 또 교회 이것도 하니까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양식, 그 경제 원리에 움직여지지 않는 그 양식, 그게 10의 하나, 11조, 예수님의 머리 대심, 그게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이 10의 하나가 율법에서 10의 하나는 탐심이었고, 예수님이 그 탐심을 뭘로 바꾸셨어요? 사랑으로요. 그 사랑이 양식이 되는 거죠. 나는 탐심인데 그 나의 탐심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환원한 거죠. 화력발전소 불을 때워서 뭘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잖아요. 우리는 탐욕분이 없는데 그 탐욕을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든 거예요. 예. 우리는 탐욕을 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기로 만든 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걸로 비추는 거죠. 그 얘기가 11조예요. 예. 그러니까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랑이 완성되면, 맨 아래 단락이요, 탐심을 다 갚아야지만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율법의 감옥, 성전 마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탐심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인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근데 이걸 누가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진짜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인생의 선배님들이신데, 뭐 나이 드는 게 뭐 자랑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끔찍한 건 뭐냐면요,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많이 어르신들 제가 뵈잖아요. 제일 슬픈 게 뭐냐면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그게 슬픈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어요. 누구 얘기를 안 들어요. 그거는 진짜 끔찍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 곤조라고 표현하죠. 자기 고집.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그러니까 인생의 경륜이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이해 때문에 그것들을 말 안 듣는 건 당연하죠. 사업 얘기 하는데 제가 허지사님께 이게 사업 잘해, 그러면 웃긴 얘기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진리와 말씀과 관련된 그 얘기는요,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없는 분들이 돼요.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없는. 그러면 진리로 완성된 분이든지 아니면은 진리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게 다 갇혀서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돈이 있으면 그나마 좀 이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지만, 돈까지 없거나 건강까지 아프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진짜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예요. 사랑. 그래서 그러지 않죠? 네? 이렇게 듣고 있는 것 자체가요, 대단한 충격이신 거예요. 진짜예요. 난 석이 아빠가 그래. 나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이시잖아요. 나 우리 석이 아빠가 못 알아들으면 가거든. 너나 믿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되게 적응하기 힘들어하잖아요. 힘 빠지면 다 가겠어. 아니, 근데 이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있잖아요. 진짜로 쭉 빠지면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게 어저께
TV 같이 야구 보다가 나는 왜 계속 지금 몇십 년을 야구를 같이 봤는데도 네. 그 야구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재미없으세요? 재미가 없어. 집사님은요? 내가 이제 같이 보자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데 내가 그랬어. 아니 나 저거 왜 이렇게 맨날 봐도 저거 뭐가 문제 이랬더니 이래요. 이 사람아 나도 조금 있으면 말씀 안 하죠.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구에서요? 네. 그쵸. 그 야구 보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공 하나의 의미 성경과가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싫으면 안 하는 사람이잖아. 성경과 누구 말도 안 듣잖아. 근데 이게 참 벗어나지 않고 이게 듣는 자체를 내가 쳐다보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예, 진짜 계속 지금 싸우고 계실 거예요. 속에서. 예, 이렇게 지금 고민도 하시고 이게 지금 그런데도 벗어나지는 못하고. 예, 그런 고민이 있으신 건지 그게 되게 큰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이고 희망인데 어쨌든 나이가 드시면 많은 어른들 뵈면은 교회에서 뵈면요 더 이상 목사의 어떤 말씀으로 어떤 전하는 얘기가 이제 필요 없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무서워요. 그게 끔찍한 무서움. 나딱 인생 반 살았는데 딱 반 되니까 마누라한테 죽여지고 있잖아. 다 가게끔 돼 있어. 뭐 서기 아빠하고, 개똥이 아빠, 말똥이 아빠하고. 아니 마누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아니 나도 말투고 나도 왜 뺀ጥ빼고 어쩌고 나 맨날 부탁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자꾸 시사하는 내를 잘하라고. 역시 우리 그렇게 해갖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이 다 지키는 것.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6절 밑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천이 구원의 완성, 천년 왕국 그거예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지켜지면 천으로 완성이 된다. 제가 해석하면은요. 개명하면 무조건 막 천대가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내 자손 천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물리적 천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대로 기원해요. 예.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4개 다 얘기해 줬죠. 바울이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그 말씀 속에 다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다. 이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건 계명이 마음이 된다. 킵한다. 계명이 사랑으로 내 마음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명이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도덕 윤리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언약으로 들어오면 계명이 내 안에 지켜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에요. 더 이상이요. 안식이죠.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 하나님의 원수를 날 사랑하신다고? 그 안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받는 아이가 뭐 어떻게 살겠어요? 막 살겠어요? 대충 살겠어요? 게으르게 살겠어요? 자꾸 그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그럼 이거 율법 없는 거냐?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예.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즐겁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마지막 하나를 다 갚아야 하지만 우리가 비로소 사랑으로 완성이래요. 율법의 감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고 그 십자가가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완성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금욕적인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율법과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 안식과 그 평안으로 이끄는 그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감동이 안 되세요? 그 창조주가 나를 향해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그 언약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에 초대받아 올 때는
이거에 이 말씀에 끌려서 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그렇죠. 평안과 안식을 준다 하니까 오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율법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네. 그거 받으려고 왔는데 네. 여기 그거 받으려면은 뭐 하라고 하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교회 오는 그 사랑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거 받으려면 뭐 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거 아시고 예, 하시는 일 하고 있는 위치 즐겁게 잘 하시고 불면증이 나쁜 건가요, 권사님? 아무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이 사람 잠 못 자면요. 네.